오늘은 승리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 순간 승리의 삶을 꿈꿉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감정과 욕심과 환경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승리라는 단어가 내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싸움을 하죠. 돈과의 싸움, 가정과의 싸움, 관계의 갈등, 그리고 건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정말로 자유해집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성과의 싸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으려는 이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 그 싸움이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겉으로는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 계속되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이 미디안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명령입니다.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고 미리 기록해 두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세계 여행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죽기 전에는 배낭여행으로 캠핑을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이전에는 못 해봤던 그런 도전들이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버킷리스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바로 도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혹여나 나중에 제가 버킷리스트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버킷리스트는요, 자신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세의 마지막 가업으로 주어졌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업을 주셨을까?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백성의 계략으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결과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우상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이로 인해서 이 계략 미디안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는데, 이 연병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25장 18절을 보면 이게 누구의 속임수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이 미디안 백성의 계략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은요, 외적인 전쟁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영적 유혹과의 전쟁에서 진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패배로 간주하시기보다 더 치명적인 수치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 싸움을 묻어두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외면하고 있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과업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나 응징과 같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오늘 본문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날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진짜 승리는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그 날이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승리의 날과 승리의 삶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 유혹을 물리쳐라.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수루와 후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레바이며 또 또 부올의 부올의 아들 아들 발람을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과업을 받아 미디안 족속을 싹 다 쳐버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로 발람입니다. 2주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헷갈리시죠? 발람과 발락, 선지자 발람과 주술사 발람과 모아방 발락입니다. 발람은 이 모아방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으로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아방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발람의 계략은요,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전투적인 전략이나 그런 계략을 모략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제시했던 그 계략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은 너무나도 무섭게 효과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은 채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 전쟁들, 그 전쟁들에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칼 앞에서는 버텼고 수많은 적들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승리해왔던, 승승장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유혹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인간관계에서 혹은 내 육신의 질병과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 속에서 전쟁 같은 날을 살아갑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작이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할 문제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문제는요, 사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문제 지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무너짐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몰래 자라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말은 안 하지만 서서히 식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게 되는 말씀 읽기와 기도.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암을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내가 암에 걸린지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칼로 찌는 상처는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 밖에서 보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으로 무너지는 마음은 어느 순간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자각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어차피 늘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싸움보다는 이런 내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전쟁에는 이기면서도 보이지 않는 죄에는 쓰러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무섭고 비참한 패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승리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 유혹들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합리화해가는 그 죄의 유혹을 직면하시고 그 영적 유혹을 물리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유혹은요, 이스라엘만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정작 그 계략을 제안한 발람도 영적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성경은 발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채받듯이 무당처럼 복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던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발람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지금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정작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잘 해결하고 내 현실을 위협하는 이 위기는 너무 잘 대응하고 잘 해결하는데 정작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이 유혹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탄은요, 뭐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갑자기 교회를 가야 하는데 막 두 다리를 다 절단내고 이런 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만약 그런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알아요. 아, 사탄이 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구나. 사탄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교회는 잘 다니게 합니다. 예배 시간 딱딱 맞춰서 오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교회를 다니게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마냥 스스로 타협하게 만들죠. 믿게는 하지만 대충 믿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말씀은 듣지만 좋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게 되고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합니다. 내 이야기는 되지 않게 하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점점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씀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의 유혹과 습관 앞에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타협하고 있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미디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영적 미디안을 싹 다 쳐버리시고 뿌리째 뽑아내시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날은 어떤 큰 전투적인 전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더 잘 믿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고 그런 화려한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의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끊어내고 결단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하는 발람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승리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결단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 위에 회복과 영광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싸움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서 보낼지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오늘 미디안 전쟁에서 또 다른 인물이 언급이 돼요. 누구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음행을 저질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행동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창을 들고 그 음행을 저지른 남녀를 꿰뚫어 버립니다.
누군가는 망설였고 누군가는 외면했지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반응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8절에 그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앞장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고 불편한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안전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 그리고 그런 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쉬운 성경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니까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 한 사람이 이 영적 유혹을 물리치고 분별해내고 결단했을 때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이 무너진 세상 앞에 일어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교회가 타협할 때,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 그때 그것을 보며 침묵하지 않고 믿음의 창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비느하스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시고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모세는요 전쟁의 선두에 이 비느하스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전쟁의 선두에는 보통 누가 나가냐면 지휘관이나 장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장수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6절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의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선두로 세운 것도 의아한데, 그런데 이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할 전쟁터에 칼과 단창이 아니라 뭐를 들고 나가게 하죠?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이 싸움은 단순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권은 주님께 다 달려있고 전쟁을 이기는 능력은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케 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 싸우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날은 구경꾼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앞장서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에 입술로만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날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그 영적 분위기,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상태,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와 삶터 안에 벌어지는 이 전쟁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그냥 보고만 가는, 눈으로만 보는 그런 구경꾼처럼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도 좋네?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목장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참여만 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영적 싸움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존 오토버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함은 주저함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싸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내가 서 있어야만, 그 싸움에 내가 앞장서야만 비로소 그 승리와 영광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은 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고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겠어요. 늘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경쟁 방식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쟁 의식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잖아요. 내 옆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들 집보다 내 화장실 개수가 더 많아야 되고, 무의식 속에 이런 경쟁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낸 다음에 그렇게 이겨내도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다 싸워서 이겼는데 여전히 두렵고 공허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겨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긴 싸움은 결국 나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없이 얻은 승리는 결국 또 다른 전쟁을 부를 뿐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잠깐 볼게요.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패배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좀 매정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모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속된 말로 모세가 죽기 전까지 아주 뽕까지 다 뽑아버리세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까지 엄청나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모세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저히 너희들의 이 죄를 못 보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이 약속의 땅을 약속했으니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나는 거기 있지 않겠다.
그게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경멸할까 염려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해줄게. 근데 나는 거기 없을 거야. 그리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목적이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 기둥 따라 불기둥을 따라 그저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곳이 모세가 생각하는 축복이자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을 원하고 문제 해결만을 원하고 축복의 결과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됐어요. 갑자기 로또 맞았어요.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정작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경험하게 되는 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미디어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우상,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미디안 뿌리채 뽑아버려라.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승리의 날은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삶은 힘겹게 흘러가고 내 인생은 초라한 것 같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의 날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는 거창한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 나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영적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음행을 저질렀던, 결국 자기 자신마저 유혹에 빠졌던 발람의 길에서 떠나가십시오. 영적 미디안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두 번째, 영적 싸움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나스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케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내가 없다면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발람의 길에서 떠나고 비나스의 삶을 따라 승리의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꼭 드신 채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영적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예배하신 그 승리의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주님, 내가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영적 싸움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모든 위기 가운데,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잠잠케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니, 주님 그 사랑 앞에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유혹에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손에 우리가 꼭 붙들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의 인생이 아니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먼저 쓰임받고 내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 전체가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